네, 환절기가 왔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좀 쌀쌀합니다. 제가 또 비염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꽃가루 뭐 이런 날씨에 좀 힘들어합니다. 제가 이 식사동으로 이사 오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고양시가 꽃의 도시 맞습니다. 네, 고양시로 이사 오니까요. 확실히 비염의 그 알레르기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빈번해졌습니다. 저번 주에도 좀 코가 좀 많이 아프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로 표가 나거든요. 아프실 텐데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면역력을 키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비타민과 오메가3 많이 드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비타민은 하나님이 주신 부작용이 없는 항암 치료제인 게 이미 학술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암 그 치료 관련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학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오메가3는 우리나라가 좀 비싸서 혹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호주에 사는 제 동생에게 부탁을 해서 택배라고 보내려 할 테니까 네. 제 고향교회 집사님들도 제 동생한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이제 사오거나 뭐 택배를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장사하려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많이 하셔야 해요. 아시죠? 우리 몸의 근육의 가치 혹시 아시나요? 1kg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몸의 근육? 1kg이 1,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환산했을 때. 네, 그러니까 60kg 되시는 분들은 이제 6억이 넘게 갖고 제 몸이 그렇다라는 거죠. 예전 교회에서 90 넘으신 그 어르신들이 좀 많았어요. 예전 교회에서.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는데 이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 소식을 하시고 운동을 엄청 하세요. 운동을. 그래서 90 넘으신 할아버지신데도 탁구를 엄청 잘 치셔서 물론 제가 잘 치지는 못하지만 뭐 월등하게 뭐 제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고 또 러닝도 엄청 뛰세요. 엄청. 그래서 건강히 하시더라고요. 면역력을 키우고 그렇게 운동을 하시니까 90 넘어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시더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염 환자 되신 분들 제가 또 정보를 드자면 캐모마일하고 루이 보이스차가 좋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작독홍차도 있는데 특별히 이 루이 보이스차는 이제 카페인이 없으니까 이게 히스타민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고 이런 걸로 해서 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는데 차로 드셔도 좋지만 안 되면 그 티팩을 해서 40도 온도 됐을 때 이렇게 가제 수건으로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코에다 대면 가습기 역할처럼 했을 때 코 안이 이제 건조해질 때 비염이 심해지거든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것을 이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면역력에 대해서. 이 면역력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인데요. PPT 한번 보시면 다음 거 넘기시면 요거인데요. 이 히스타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또는 염증 반응 또는 신경 절단 과정에서 필수적인 유기물 화합물로서요. 알레르기를 유발을 물질에 대해서 방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신경 물질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화학식 기호로 저렇게 되는데 이 히스타민이 있어야지 우리로 하여금 그 반응, 면역력을 잘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통이 되거나 가려움증이 나타나거나 부종이 생기거나 소화불량 등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스타민 과민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이 히스타민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어떻게 해요? 과해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에 우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바울은 낮에 속해서 몰래 밤일 하시는 우리 밤수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도둑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그 면역력을 키워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이 면역력,
이 명령력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손길, 즉 신앙의 명령력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회중에게 여러 차례 설교를 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날이 새매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구나 하더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들이 모여서 말해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결상쟁을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이요? 40명 정도 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암살단을 꾸렸는데 40명이나 된다는 것이죠.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구에게 가요?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대제사장. 이때 대제사장이 예전에 우리가 바울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바울의 입을 쳐라! 라고 말했던 그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역사적으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판단한, 평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PPT 보시면 요세푸스라는 이 사람입니다. 요세푸스. 이 사람은 원래 우리가 예전에 살폈던 사두개파에 있다가 바리새파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항쟁하여 싸우다가 이 사람은 혼자만 살아남게 되는데 이 친로마, 그러니까 친이파처럼 되듯이 친로마인이 되면서 창씨 개명을 합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거를 로마식으로 바꾸면 요세푸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씨 개명을 해요. 로마식 이름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배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후 밝혀진 사실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가 로마에 항쟁하면서 끝까지 결상쟁을 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다 죽는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는 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로마 그 군대 장관한테 우리 한 사람만 좀 살려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세푸스예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배반자가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몰살 당할 때 한 사람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한 사람만 살려달라고 했느냐? 유대인들은 한 사람만 살고 있으면, 남자 한 명만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민족은 살아남는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 한 명을 살리면 얘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가정을 꾸리든지 또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후대에 남길 것이다, 진실을 알리도록 그것을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비굴할지라도,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친일파, 친로마파가 되어서 살아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가 이제 역사적 기록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역사적 기록에 누가 나왔냐? 바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쓰긴 썼지만 호의적으로 쓰진 않았죠. 왜? 자신은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는 사두개파이면서 바리새파 양쪽의 진영을 섭렵했고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금 바울을 괴롭히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했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매우 광적이고 매우 욕심이 많고 매우 난폭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일 수 있겠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40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살인 모의잖아요. 종교인 성직자에게 이렇게 내가 누구를 죽이겠다고, 여러분 중에 누가 한 명이,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제가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가 그 사람을 해코지 하고 죽이겠습니다. 저한테 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아, 그러시냐고. 그럼 제 방법 알려드리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이 성직자 아나니아는 어떻게 해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모의를 한 것입니다. 요세푸스가 판단한 내용대로죠. 이제 바울은 무척이나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중국 혹시 무협영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는데 그런 장면에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가는데 이렇게 암살단들이 와서 막 칼싸움하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있습니다. 항비용. 네, 이 연극 항비용. 네, 62세가 되었더라고요 벌써.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병이 걸려서 수술하고 막 그랬는데 천하의 항비용도 이제 나이를 먹고 병원 신세를 짓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이영걸 이 황비용을 죽이려고 암살자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 40명은 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술도 엄청 잘하잖아요, 항비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생명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화적인 뭐 그런 픽션이 있겠지만, 그런데 바울은 황비용도 아니고 40명의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바울의 조카가 등장합니다. 우리 16절에서 24절 말씀 볼게요. 좀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한 말이 있다 하니 청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매. 자, 여기에서 바울의 생질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조카 의미해요. 조카. 바울의 누이로 여겨지는데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알 방법은 없고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의 형제 중에 아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조카인데 다행스럽게도 이 살인보이를 하는 그때에 바울의 조카가 그 내용을 우연찮게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전했고 바울은 또 다시 백부장에게 조카를 소개해서 청부장에게 좀 이 내용을 전해달라 해서 조카가 청부장을 만나서 이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청부장은 조심스럽게 이 일을 해결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PPT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한 겁니다. 보병, 칼 들고 방패 가진 사람, 창병은 긴 창, 기병은 이렇게 말 타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준비한 겁니다. 천부장이 왜 청부장이라고 설명드렸죠? 군인 1000명을 통솔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740명 하면 자신의 통솔하는 군인의 대략 몇 정도요? 절반 정도를 바울을 지키는 데 사용한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왜 놀랍냐?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청문장에로 데려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청하더이다 하매. 자, 군인들이 지금 바울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죠? 제수라고 해요. 제수. VIP도 아니고 제수 바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도 이렇게 자신이 통솔하는 군인 절반을 바울을 호위하는데 배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당시에 죄인을 호송할 때 보통 군인을 몇 명 썼냐면 8명을 썼어요. 8명. 8명을 항조를 이뤄서 호송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이 죄인을 보호하기 위해 470명의 군인을 배치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더욱 이동 거리가 145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145km를 왔다 갔다 하려면 오랜 시간 군인들을 비워야 해요. 다음 주에 이제 살필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가기까지 거리가 멉니다. 더불어 이 천부장이 주둔한 군 곳이 어디냐? 유대 민족이 봉기. 그러니까 유대 민족 어쨌든 로마의 치하가 있으니까 계속 독립운동을 하려고 반란을 자주 일으켰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던 천부장이 자신의 군인 470명을 바울을 호송하는 데 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군인 출신 아니죠. 우리 집사님 군인 출신이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된답니다.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바울의 설교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살폈지만 무척이나 민중 등의 화가 많고 무섭게 변하는 곳이었어요.
그런 지역을 지키던 군인들, 그러니 핵심 군인들을 절반이나 빼서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게 보낸다? 말이 안 되죠. 혹여라도 그렇게 상당수의 군인이 빠졌다는 것을 밀란 중에 누가 알게 됐다.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고 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천부장이 호의를 붙인 이유를 다음같이 설명해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매. 그러니까 천부장은 바울이 무사히 벨릭스에게 가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군인들을 이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제수 바울을 위해서. 자, 그리고 천부장이 편지를 쓰는데요. 다음같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을까요? 30절은 이제 예전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30절까지 포함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글라우디오 누시오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마리아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라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매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천부장의 이름이 등장해요. 몇 장에 걸쳐서 계속 천부장 이름 하다가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허구의 인물이 아닌 것이죠. 실존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이 지난주 바울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요? 계속 사람들 앞에 세웠다는 것을 살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해요? 29절에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천부장이 이야기해요. 이미 천부장은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들 앞에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이 암살당할 위기에 있어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딱 맞춰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인도해 주시는 힘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곤란스러운 그런 곤욕스러운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제가 지난주 천부장이 계속 바울에게 어떻게 물어보고 그를 회중에게 세우는 일을 반복하는 장면을 보면서 왜 천부장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을 회중들에게 세울까 이상하다고 제가 운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방법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내용들이 예전에도 등장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곤란스러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등장을 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이 오늘 말씀처럼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어떻게 확실하게 보호하신지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은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핀 것처럼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우리 18절, 22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든. 하나님은요,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떻게 말리셨어요. 왜냐하면 위험하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민중들이 막 화를 내고 바울을 잡아서 끌어내려고 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금 세워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천부장이라는 사람을 든든한 군인을 바울에게 세워서
바울을 보호하면서 보디가드 역할을 하면서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하셨어요. 비록 중단되고 하긴 했었지만 끝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했어요. 천부장은 바울이 궁금해서 회중 앞에 세웠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천부장이 그런 마음을 사용하셔서 바울이 20년 전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요? 여러 차례 바울은 복음을 안전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자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바울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제수의 신분이에요. 고위층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암살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우연치 않게 누가 발견해? 조카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은 바울의 조카가 이 모의하는 사람들의 장면을 보고 그 내용을 알게 됐고 천부장의 힘을 빌려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만나줄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결국은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벨릭스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것인데 물론 이런 상황을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너무 신비로운 상황만 쫓아다니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 감사하고 은혜임을 고백하시면 되세요. 자, 반면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 우연 아니에요? 그냥 우연으로 쓴 거잖아요. 자, 우연 아닌 걸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연이 세 번 겹치는 뭐라고 하죠? 그거는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상황이 세 번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살인을 모의하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조카가 나타나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하필이면 조카가 나타나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더불어 천부장의 사람이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계속 바울을 회중 앞에 설교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병력 450명을 미치지 않고서나 어떻게 그 바울을 지키는데 보내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8명의 군인만 간다니까요. 더욱이 그냥 자신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확연해서 풀어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양반이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냐고요. 총독의 입장에서는요. 천부장을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야, 이런 사소한 일까지 나한테 군인 450명이나 빼갖고 나한테 보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프신가요? 어떤 난관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또는 밤새 잠 못 이루는 고민들과 난제들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 PPT 자,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이 산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식사교에서 사명을 다하기까지 반드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요. 물론 이 사명이 아니어도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시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울처럼 안 지키시겠냐고. 아니라는 것이죠. 지키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안 지키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9월 한 달도 승리하시고 식사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